안녕하세요. 그 귀한 자리에 초대받아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살펴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교리교육의 실제와 또 그 효과 어렵지요. 사실 이렇게 제목을 처음에 이제 신호순 목사님께서 우리 이거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예 좋습니다 했는데 저에게 주어진 과제가 교리교육의 실제와 효과예요. 그래서 이거 실천 신학이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를 잠깐 드리는 것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교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거를 실제로 해본 사람들의 얘기를 조금 하고요. 그리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교리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제 귀에 못이 박도 사실 들은 거죠 우리가.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적 전승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을 이게 다 교리거든요. 이게 우리가 너에게 가르치고 당부한 것을 굳게 지키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전하라. 그래서 전했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고 사도들이 말한 모든 전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성경은 기록된 문서로 나가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전한 핵심적 교리 내용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경 곳곳에 있는 일종의 송령, 찬송을 올릴 만한 그 가사 형태가 되어지는 글들이 쭉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리를 지킨다는 것은 이게 단순히 성경을 알아가는 일의 단순 지식의 성경 이해가 어떻게 체계화되어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라는 내용 체계를 잡아가는 줄거리가 사실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토론해서 우리가 이제 스콜라적으로 질문하고 거기에 답변하고 반론을 제시하고 다시 답변해서 정돈된 지식을 가져온 논리 체계를 따라 교리가 되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16세기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글은 쭉 내러티브로 써 있지만 그 안에서 구조를 갖고 있지만 17세기에 올라가게 되면 리포엄드 스콜라티시즘 이렇게 되면 개혁파 스콜라 신학 체계는 전부 다 문답 형식이나 어떤 묻고 반론 피고 재반론하고 정리해가는 현장의 논증적 방식을 취해가는데요. 이런 스콜라적 방법을 왜 취했느냐? 그건 이해 체계를 전체 잡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17세기에 그것이 없었다면요. 로마 캐톨릭과 싸워나가는 우리 믿음 체계를 전달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성경들을 믿는다, 넌 틀렸다 이렇게 말해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일들이 아주 중요했는데 그걸 도구적 방법으로 이제 사실은 스콜라적 방법을 사용을 해요. 스콜라 방법은 스콜라 방법이나 형식 자체가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멜랑크톤이 이제 신학 통론을 처음으로 쓰면서 개신교적 조직 신학 형태를 잡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용체가 더 각 교파별로 리폼드가 제일 많이 발전했죠. 중세 스콜라티즘의 교리 진술서는 왜 리폼드 스콜라티즘과 큰 차이가 나냐면 결국 이역에서 차이가 나요. 중세는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다 계시다. 근데 천사도 또한 영이다. 영은 몸이 없다. 몸이 없는 천사는 그러면 공간의 점유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 재밌는 주제인가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는 이곳에 몇 명 들어올 것 같아요? 몇 명 들어올 것 같아요? 사람이 몸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려면 몇 명이에요? 여기 뭐 200명? 그럼 꽉 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는 200명이면 좁을까요? 안 좁을까요? 이거 토론하는 게 중세 스콜라티즘이에요. 그래서 손가락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까? 그래갖고 반복 토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면 천사는 몸은 없으나 영인데 하나님처럼 리플레티브 어디나 충만하지 않으시고 일종의 영적 의미에서의 공간적 제한성이 있다. 국지성이 있다. 영적 국지성의 뜻이 뭐냐? 그 개념이 먼저 토론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공간성이 몇 명 있느냐? 몸이 있으면 제한되는 영혼 제한 이런 것 등등을 토론하는 게 중세 스콜라티즘적인 사변적 신학의 형태였어요. 근데 논증의 형식은 다 전제하고 반론 피고 또 재반박하고 답변 치는 형태로 되어졌죠. 근데 리포엄드 스콜라티즘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리책이라는 것은 그런 식의 한 게 아니에요. 멜랑이톤 이후로 다 뭘 했냐면 그 방법론을 따라 논리책을 전개했지만 내용은 전부 다 성경에서 뽑았어요. 도대체 우리가 의롭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질문 던지고 의롭다함이라는 답을 풀어가기 위해서 논증을 해나가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이요 객관적 구속의 효과인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이걸 정리해 나가면서 논증을 형식 쓰는데 반박론 풀어와요. 그러면 그것도 조금 성경 자체하고 풀어가는 식이니까 리폼 스콜라티즘은 교리체계의 형태는 스콜라 방법이지만 내용은 철저히 성경을 끌어내고 성경 이해를 돕는 것이었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이것이 없으면 성경을 제각기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장 내세운 사람이 오늘날 누굴까요? 이단이란 말이에요. 신천지만큼 성경을 강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라. 여러분 기존 교회에서 성경 못 배웠지? 우리한테 와서 배워. 라고 하면서 성경을 쪼개 풀이는데 전부 다 교리체계가 다 틀린 거잖아요. 성경을 자료로 썼지만 그걸 구성하는 방법론과 내용 구성의 체계가 다 엉망이죠. 뭐가 틀렸다는 거죠?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교리의 잘못된 이해를 교회 안에서 배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배우지 못한 교회는 거기에서 처음으로 배움이란 걸 경험해요. 우리 목사님 앞에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중에 한 번도 성경이건 교리건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 거기 가서 처음으로 배움이란 걸 보면서 아, 믿음은 배움 체계가 있는 거네. 아, 이렇게 짝이 착착착 맞는 건데 여지껏 헛신앙생활했어 라는 충격이 도전을 받는 거죠. 목사님들이 사실은 성경만이라도요. 성경만이라는 말은 이거 죄송한 말이에요. 성경의 단락과 구문의 내용을 정확히 풀어줘도요. 신학이 막 우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학의 해석과 비블리적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교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요.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뇨? 하나님을 경외하느뇨? 그럼 하나님의 은퇴,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신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 무엇을 통해 하는 거? 성경을 정리한 교리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유익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내용체계의 정리,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 모든 것들을 잡아가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중요성이야 뭐 두루 말할 필요가 없고 칼빈이 얼마나 기독교 강요나 이런 데서 쓰는 데마다 강조한지 몰라요. 리폼드 신학자 누구라도 이 강조를 안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캐톨릭의 모든 미신적 잔재들, 성경 외에 전승이라는 이름으로 해나가는 해괴한 얘기들, 8월 15일 무슨 날이라고 이승 교수님 얘기했죠? 이제 우리 큰일 났어. 8월 15일만 되면 말이할 생각이 생겼어 이제. 아, 8월 15일 말. 이 모든 미신적 사고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으려면은 교인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에 그 당시 교인들이요 문맹이 너무 많은 거예요.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빙자한 게 뭐예요? 모든 그림 만들어 놓고 구상 만들어 놓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한다는 식의 이 잘못된 주장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또 신부들 자체도 무식해서 라틴어로 읽는 해독자도 신부들 가운데 15%도 안 됐어요. 설교는 더욱 따라서 게을러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설교를 왜 준비해요? 그냥 그러니까 실제 미사 형태 속에서 제사 양식이니까 메시지 전달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어진 이 신앙 양태를 깨고 말씀의 진리로 각성시켜 교인을 끌어올리면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되고 성경에 담긴 교리체계를 통해서 얼른 이들을 바꿔내는 일이 절대 필요했는데 그 방법론이 필요했던 것이요. 그 방법론이 바로 뭐냐면 요리문답이었던 거예요. 루터부터 시작한 요리문답이었고 그래서 너도 나도 요리문답을 만들기 시작해요. 칼빈이 말이에요. 요리문답을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영국의 에드워드 6세가 이제 나중에 공작했다가 왕이 잠깐 어린 나이 되면서 영국을 개혁하는 입장에 있을 때 칼빈이 그분에게 편지를 보내요.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친 방종을 허용하는 열광주의자들의 경박함을 피해야겠습니다. 또 엉뚱하며 새로운 교리 일체에 대해서는 문을 닫아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대로의 방법이 가장 좋으며 적절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모든 주교와 신부들이 따르기로 맹세한 이들 모두가 설교해야 할 확립된 교리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모든 목사는요 다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따라 내가 설교하고 믿기로 내가 서약을 해요. 그런 대로 하도록 교리 내용이 전달되고 가르쳐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도 얘기한 거고 지금은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이 왜 안 가르치느냐 서약의 신조를 안 지키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신학교 교수들도 똑같이 그 서약해요. 그래서 현대 이단 사설을 다 배격하고 현대 시장 사정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 어긋난 건 다 배격합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교수가 자기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얘기를 자꾸 주장한다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도 MDB 목사 양성 기관으로서 적절한 교수의 자격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강단에서 영혼을 이렇게 일러내는 양떼를 향한 것도 마찬가지가 되어져요. 이 첫 번째 칼빈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주교 신부는 이 얘기예요. 아이들과 처음 믿어 무식한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공통된 신조가 있고 그 교리 방법을 찾아내 도와줘야 합니다. 이게 칼빈이 에드워드 6세에 얘기한 거예요. 각하 제 말을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모 없이는 절대로 보존되지 않을 것입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모 없이는 절대로 보존되지 않을 것입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요리문답이에요. 요리문답. 하나님의 교회는 요리문답 없이는 절대로 보존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리문답은 알곡이 죽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요. 계속해서 번성하는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장로교회가요 초기에는 요리문답이라는 형태를 가르쳤어요. 우리 장로님 처음 어릴 때 배웠어요. 장로님이 이리 와라 읽자. 그 설명은 안 하시고 읽기만 하셨어요. 요리문답을 읽기만 해도 충분한 교육이거든요. 요리문 자체가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내용 모르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또 나중에는 알게 되어지고 이제 잘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니까 읽는 게 중요한데 익숙하고 친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어릴 때마다 장로교에서 장로님들이 하시고 부장지사님도 해주셨는데 어느 때부터 그게 다 대체가 됐어요. 딴 거로 뭘로요? 뭐 간단한 복음 지식문 그리고 이제 일종의 간증문으로 다 바뀌어 나가죠. 요리문답을 가르치는 교회가 부패했을 경우 부패를 수정하고 그런 것부터 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절실하고 필요하며 쉬운 수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면 아이들 연령에 맞게 잘 진술을 하고 나이가 더 성숙한 장애는 좀 더 포괄적이고 넓게 서술하여 묻고 답함으로 가르치면 교육 효과가 좋아요. 그냥 쭉 말하는 것보다 묻고 답하는 것도 교육 효과가 좋은 게 없죠. 그러니까 열심히들 만들었어요. 리폼돼서 어떻게 말하냐면 1538년에 칼빈이 제네바 요리문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16세기 중반 넘어서부터 한 해가 멀다 하고 각 도시 있는 개혁교회에서 막 자기들의 요리문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보편적으로 통일된 교단적인 요리문답이 있으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신학이 통일된 상황 속에서 도시에 있는 교회마다 자기들의 요리문답을 만들었던 것은 얼만큼 신앙교회에 철저했는가를 보여주죠.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1561년에 벨직 신앙고백서 나와요. 1562년에 제이스위스 신조가 나옵니다. 39개 신조가 1563년 그리고 하이데거가 1563년. 초기만 해도 이게 막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뭐 도시마다 나오는 거예요. 유럽 전역의 개혁교회는요 이 요리문답과 신조를 안 가진 데가 없었어요. 여기에 철저히 매달렸어요. 성경은 무시하고 교리만 매달린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한 노력의 방편으로 이것을 시작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성경에 충실한 교회이냐는 얼만큼 성경을 잘 가르치냐라는 부분 것도 한 측면이지만 얼만큼 요리문답과 교리교육을 잘 시키지 이것도 한 측면이에요. 이게 동전의 양면이지 서로 선택적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굉장히 영국이나 유럽 전체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사랑해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사랑해야 돼요, 장로교회. 근데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 17세기에 나온 거잖아요. 1647년에 나오니까. 근데 하이델베르크는 무슨 100년이나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1563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얼마나 오래돼요.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돌트 신경은요 너무 따뜻해요. 이 돌트 신경은 학론파와 싸움 속에서 교리의 접점에 대한 해설을 쭉 풀어주는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돌트 신경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적 주권에 의한 그 작정론에 의해서 거의 결정론적이고 인간의 심령을 억압하고 또 인간의 자유로운 인격적 신앙 반응이 돼서 배타적이며 시끄러워 입 닥쳐 이것처럼 느껴지는 돌트 신경이란 편견이 있는데 절대로 안 그래요. 연약한 성도를 어떻게 믿음 안에 끌을 것이며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은혜가 실현됨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셔 움직이는지에 대한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고 따뜻한 목회적 배려를 반영한 설명이 쫙 나와요. 이게 돌트 신경은 제가 교회에서 교인들 대상으로
전체를 강의하고 난 뒤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교리를 알았다는 지식의 성취감이 아니고요, 그걸 통해 전달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마음이 다 뜨거워졌었어요.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되는지, 우리 교인 중에 목사님 안 그랬는데 왜 그랬죠? 목사님 힘들어서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면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진짜 교인들 몇 분이 그러셨거든요. 몇 분이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그분을 전체 교인을 보는 거죠. 목회의 중요성은 뭐냐면요, 좋다는 교인을 전체 교인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싫다는 교인은 소수로 보는 거예요. 그 마음과 배짱이 없으면 절대 목회는 못한다. 목회 못한다. 개혁교회 목회는 좋다는 자를 바꿔보시는 거예요. 설교에 은혜 받는 사람은 자꾸 쳐다보고 설교해야지, 조교인 사람 보면 시험 받으면 안 되니까. 조교일 거라 무조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왜 말씀 그 점만 보고 저는 거죠. 그게 설교에 잘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 신이 나지, 은혜가 막 나지. 조는 사람 왜 저래, 짜증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돌투신경의 제 강의가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게 너무 교회에 은혜를 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용하셨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번 해보셔요. 눈물이 쭉 나요. 감동이 깊고. 근데 하이레벨 요인다면요, 간질간질해요. 그냥 막 달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의 위로가 뭐냐부터 들어가는 질문이 얼마나 달달해요. 그래가지고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얘기부터 시작돼가는 내용은, 모든 그 요리문답의 핵심이 좀 개혁신학 안에서 무엇을 전하기 위했냐가 있어요. 로마 캐톨릭의 미신적 잔재와 그 교황 중심적인 잘못된 교회론, 그리고 그리스도는 점점 뒤에 가고 우상 마리아가 앞에 나서고, 이런 모든 교리를 철폐하고 회복이 있었어요. 그 회복의 중심적인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천명하고 그를 생생히 드러나긴 초점 속에서 쓰여진 요리문답의 내용은요,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근데 개혁신학은, 제가 이제 개혁신학을 조금 공부하면서, 교수하면서 지금에 이르러서 개혁신학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을 천명하고 해주는 일의 개혁신학의 멋스러움, 이거 너무너무 멋스러워요. 제가 처음에 개혁신학에 매료될 때는 그냥 신학의 그 구조적인 너무 휘황찬란함이었는데, 근데 지금 오니까 그렇게 된 것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개혁신학보다 뚜렷하고 선명하고 철저히 가르치는 다른 교리가 없어요. 다른 신학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인간의 폐역성이 그렇게 드러날 수가 없고, 그런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적 설명이 개혁신학보다 정교한 게 없어요. 그러므로 개혁신학 교리를 풀어가게 되면 교회는 틀림없이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 안에 오게 되어져요. 이게 제 경험이에요. 그리고 실제 교리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가요, 그 신앙 고백서나 대의문답, 소리문답 구조가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먼저 첫째, 성경은 신앙의 기초가 뭐냐, 성경이다. 그걸 진술을 1문부터 5문까지 하거나 좀 더 하거나 그렇게 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은 누구시냐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너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작정과 그 다음에 창조와 섭리에서 얘기해요.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자, 성경이 모든 신앙의 기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를 말하고 난데 뭐가 나오겠어요? 인간의 비참함이 나와요. 죄의 문제를 다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구원의 길이 뭐냐가 나와요. 구원의 길이 나온 다음에 요리문답은 교회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 주신 영적 구원론적 은혜들이 쭉 나오게 되어지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살 것이냐 해서 십계명 강설과 그 다음에 주기도문의 강설로 이어지는 게 요리문답 구성이에요. 이제 신앙고백서는 거기보다 조금 더 이 부분이 더 상세하게 되어 있죠. 이 전체가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라고 놓아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시면 구속사역을 통하고 구속사의 기초에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파생적 유익들이 쭉 나오는데, 그걸 풀어내는 것이 바로 교리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어떻게 알아? 성경을 또 해서 성경의 기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아는 순간 그리스도엔 답이 없으면 쫙 모아지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의 출발도 돼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니까. 이승구 교수님 아까 뭐라고 했었죠? 삼일체 먼저 아느냐?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삼일체 이해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다 이제 그리스도의 종종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를 가르치면 절대 딱딱하지 않아요. 제가 이 학생들에게 교수님 제가 유치부 전서 나갑니다. 아 그래? 그래 어느 교회 그래 수고 잘하겠다. 제가요 이번 유치부 전서 나가서요 제가 이제 전체 교사 교육도 하고 아이들에게 소요리 먼저 가르치려고 그래요. 아 그래? 기쁠까요? 걱정이 될까요? 걱정이 돼. 왜 걱정이 될까요? 어떻게 가르치자가 중요해. 어떻게 가르치려고 그러나. 어떻게 가르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딱 펴놓고 애들 모아놓고 여러분 다 펴라. 그래서 교실에서 교수님한테 배운 것처럼 말 1 이렇게 설명 시작한다. 학론파, 개혁파, 루터파, 성찬의 이해 차이 막 칠판 쓰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교인이 즐거워해요? 이렇게 머리 아플까요? 그러면 틀림없이 1년 뒤에 교수님 저 그 교회 나왔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못 견뎌요. 선생님들이 전도사님 애들에게 은혜가 안 돼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라. 교리는 신학의 논쟁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을 해설해 주는 거야. 우리의 신학이 루터파나 로마 캐톨릭 알미니안과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할 때 부득이 되게 로마 캐톨릭 얘기는 좀 하게 된단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분리돼 우리 거 지켜가기 때문에. 그러나 굳이 루터파나 알미니아가 어떻게 하는가를 막 끌어와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 논쟁은 목사님들이 이걸 풀어가는 해설 이해를 위해서 바닥에 까는 공부인 거지. 아니 교사가 되게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했던 대학에서 배운 내용을 닫다가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어딨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리 자체를 해석하라. 내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교리는 쓰여진 글의 국어 공부부터 시작해라. 주어가 뭐지? 여기서 수로는 뭐야? 특징이 드러나네. 대의론과 소의론답 비교해보면 특징이 다르나요? 주어하고 수로는 똑같아요. 소의론과 대의론답이. 근데 왜 대의론답은 문장이 길까? 붙어있는 수식어가 있는 거죠. 영원전부터 이런 말 붙어있거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요리문답, 소의문답은 그 말이 없어요. 그냥 주어 술보 딱 돼 있는 거를 대의론답은 하나씩 붙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잘 구성해서 요거는 부사적 구조, 요건 수로죠. 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것은 성경에 미리 예언된 바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요 말들 갖고 붙어 있네요. 요 말들 다 떠내면서 문장 분해부터 해주면서 설명해 나가면 신학의 내용 자체에 대한 복잡한 접근이 없이요. 그 문장 구조가 이해가 들어오게 되면서 내용 전달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뭐라고 설명하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향한 긍휼과 자비와 인애가 어떤지 보여주죠. 이거 어떻게 드러났나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되어져요. 똑같은 요리문답을 배우는데 정죄감을 갖도록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요리문답인데 그리스도 안에 용서 안에 마음이 다 녹아지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혁신학자들이 원래 의도했던 목표거든요.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붙들어 놓고 그냥 정죄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거 있죠. 이것도 모르냐?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한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 요리문답을 알면서 이렇게 이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것도 몰랐냐? 그러면 맨날 요리문답을 배워 자라는 학생이 맨날 열등감에 신학적 열등감, 교리적 지혜 열등감, 모든 열등감 속에서 눌려지네요. 그거는요 교권적 권위로 자기를 높이는 양 되어지지만요 양떼를 먹이는 목자는 아닌 거죠. 목양을 해야 하는 것이지 교권 체계에 자기 지식 자랑하라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사랑으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하이데거 요리문답이 얼만큼 영향을 많이 미쳤느냐면요. 이게 전 유럽, 영국과 유럽에 다 표현했는데 특별히 이제 그 만들 때 보면 이거를 이제 팔찌 안에서 그 요리문답이 먼저 잘 가르쳐야 되니까 교회법을 세워요. 교회법을 만드는데 그 교회법의 안에 하이데거 요리문답의 활용법을 지침으로 아예 못 박아놨어요. 우리 총회헌법에 신앙고백서, 대리문, 소리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총회헌법에 없는 게 뭐가 있냐면요. 그 신앙 문서를 어떻게 사용하는 지침서가 헌법적 권위로 명령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하이데거리 운동을 만들었을 때는요, 그때 프리드리히 3세가 아예 교회법 속에 이거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어떻게 집어넣냐면요, 요리문답서를 낭독해라. 그리고 요리문답서를 낭독하는데 요게 뭘 말하는가 전체 핵심 요약서를 따로 만들어 그걸 또 낭독해라. 그리고 설교해라. 이 세 가지 방식으로 하도록 명령해 놓고요. 각각의 방식 어떻게 하라 했냐면, 요리문답서 낭독은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이 문맹이니까 매주일 요리문답을 읽어줘야 한다. 근데 하이데거리 문답은 몇 주로 다 읽게 돼 있죠? 52주죠. 그러니까 1년 동안 52주를 나눠 읽기도 교회에서 바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요 9주에 다 읽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매주 예배 때마다 요리문답을 얼마큼 많이 읽은지 알겠죠? 9주에 다 읽고 10번째 주에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인가, 현세적 삶의 직업적 소명과 살아가는 현세 삶 속에서의 의미가 뭔가를 풀어주는 내용을 좀 더해줬어요. 그 다음에 다시 11주가 되죠. 9주간 다시 하이데거리 문답을 9주 동안 다 읽어요. 그리고 또 10주가 되면 다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그거예요. 그럼 1년이면 몇 번을 읽겠어요? 5번을 읽는 거죠. 2년이면 몇 번 읽어요? 10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는데, 강아지도 그런데 3년을 우리가 15번 읽고 나면 교인들이요 교리체계가 축축축 답해요. 근데 이거를 글로 읽지 않고 소리를 들어야 됐던 거예요. 문맹이니까 암송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암송 대회를 했어요. 그 청소년부 뭘 외워라. 오늘 읽을 분량은 이건데 청소년부는 외워라. 그 청소년부가 나와서 외우는 거죠. 그럼 교인들이 보고 듣고 그 청소년 외우는 걸 통해서 암송을 또 들었어요. 교인들이 외우게끔 하고 했어요. 할 만큼 철저한지 몰라요. 이 정도면 교인들 신앙을 지키기에 삼삼하죠. 여러분, 두 번째, 요약서를 낭독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읽는데 뭐가 또 요약이 필요하냐? 그 요약은 하이데거리 문답에 처음에 나온 대로 하이데거리 문답에 세 가지 구조가 있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설명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구원받는지를 설명하죠. 세 번째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하죠. 이 세 가지 구조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죄와 인간의 비참에 대해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이게 하이데거리 문답의 세 구조잖아요. 이 구조에 대한 내용의 요약본을 만들어서 그거를 계속 읽었어요. 계속 읽어줘요. 그러니까 문답을 9주에 걸쳐서 부분 읽으면서 이 요약서를 매주마다 다시 읽게 했어요. 지웠을 것 같아. 다 아는 건데 또 하실까? 다 아는 거 또 하실까? 다 아는 건데, 다 아는 건데 아는 게 어디 있어요? 이제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데 복음 설교 또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 우린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한 번은 신나게 하고 힘있게 하고 두 번째도 힘있게 하지만 10번쯤 되면 또 힘있게 할까 안 될까요? 다 아는데, 다 아는 사실을 교회를 모아놓고 또 그걸, 이게 제가 젊어 설교할 때는 늘 부담이었어요. 항상 가르치는 자에는 뭐냐면 항상 새로운 무엇인가가 있어야 다, 그리고 미리 뭘 다 교인이 알고 있는 걸 얘기한다는 것은 좀 식상한 것,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도 새롭게, 같은 내용도 좀 더 이렇게 또 복잡하게 이렇게 설교하는 태도나 지향성,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게 소위 아는 체 하는 거죠. 뭔가 아는 체 하고 싶은 거죠. 죄예요, 사실 해보니까. 적어도 직무에는 맞지 않는 죄였어요. 목사직은 그러면 되지 않는 거예요. 목사직은요, 단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얘기는요, 평생 1000번 만번 반복해도 괜찮아요. 설교 안에서 제가 어느 때부터 담대해졌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전부 생자 초자 아무것도 모르는 신자처럼 생각하고 설교해요. 그럼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래요. 다 믿는 사람인데. 되게 쳐다봐. 믿는 거 몰라요? 막 이렇게 저런 걸 같아요. 믿는 거 알아도 또 못 믿는 거지, 또 묻는 거지. 그래서요, 요리문답이건 설교할 때 가장 복음적 정수와 우리가 배워 아는 일이 3년이면 다 가르쳤다 싶을 때도요, 다시 또 반복하고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의심 많고 또 우리의 이 불안한 이 연약한 이 심령이 자라날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딱 한 권으로만 돼 있고 더 이상 팽창이 안 되네요.
제가 평생 성경을 봐도 늘어나지 않고요. 성경 왜 안 자랄까? 그 교수님 얘기하셨어요. 계시가 더해지는 게 없다. 이걸로 끝이다. 그래서 닫혔어요. 이건 닫혀진 성경 안에 있는 교리도 더 확장될 수 있지만 성경적 진리를 그려내면 그런 이미 나와 있는 교리를 아는 일도 넘치겠어요. 그거를 아는 일로 충분해요. 그것이 자기 언어로 되어지게끔 돼야 돼요. 들을 때는 알겠는데 말로 하니까 못하겠어요. 되게 그래요. 되게. 학생들도 교수님 강의 들으니까 알겠는데 도무지 제가 말하는 말이 안 나와요. 말로 한다는 것은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단어 하나의 개념, 문장 구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거를 개념, 문장을 복합지어서 단락지어서 논지를 풀어갈 수 있는 실력. 그래서 성경 통해서 주의 안에서 그 교리적 이해를 집어넣고 이렇게 풀어가는 능력들. 이 교리 설계의 정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나가려면 자기 언어로 개념이 잘 이해돼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교인들에게 그 언어적 설명이 자녀들에게 할 수 있을 정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한테 물어봐라, 목사한테 물어보라. 아니 교회 장로님인데, 교회 집사님인데 신자가 물어봤더니 이거 왜 나한테 물어요? 교역자한테 물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처음에야 신자가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좀 지나면 뭐예요? 저 집사님은 꽝이네. 저 장로님은 텅 비었어. 뭘로 교인을 돌봐요? 무엇으로 교회를 살필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교인을 잘 가르치면 목사가 위기에 위태롭다. 교인들을 많이 가르쳐놓으면 부담된다. 교인들이 이게 뭐라고 막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백성들을 무식하게 놔둬라. 그래 통치하기 쉽다.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이런 거. 근데 이거요. 잘못된 목회가 아니에요. 교인들이 바른 양식으로 잘 살쪄야 목사가 타락하지 않아요. 교인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은의 교회에서. 여러분 이거 배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제가 틀린 말하는 안 틀린 말을 여러분이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수님한테 배웠지만 저희가 잘하고 나니까 교수님이 잘 가르쳤나 판단하거든요. 이 서로 지식이 선순환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리 없이 나가는 거죠. 잘 가르치면 강단이 보존되어져요. 그리고 그 목사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서는 목사가 다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키잖아요. 알미니우스가 제네바에서 공부 다 하고 돌아왔을 때 그 사람 설교 이상하다. 누가 말한 줄 알아요? 교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노예에서 목사님들 보고 이상하다 이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말씀 듣더니 로마서 왜 저렇게 푸나? 아닌데. 그래서 이상하다고 노예 재석 올라갔잖아요. 그 노예가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교인이 문제 삼은 거죠. 교인이 듣는 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리교육은 교회를 진리 가운데 파수하는 핵심적 토대요. 실천적 방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요약본을 읽게 하는데 주일날 3번 예배하는 교회 있죠. 3번. 그죠? 그런 교회 있어요. 그죠? 아침 예배하고 오후에 점심 먹고 와서 공부하고 저녁 때 다시 가서 잠자고 낮잠 꼭 자요. 와서 이제 피곤하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1시간 자고 저녁 먹고 와서 또 예배하고 이렇게 3번 모이는 교회는 두 번째 오후 예배 때는 이 요약문을 반드시 읽어라. 만일 시골이나 농촌에서 두 번밖에 예배할 수 없는 곳은 두 번 올 때 두 번째 예배 때 반드시 요약문을 읽어라. 매주마다 읽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0주면 전체 요리문답을 다 듣는 9주니까 9주에 다 듣고 10번째 직업소명에 대한 얘기 듣고 그다음 넘어가니까 10주 간격으로 저 요리문답 전체를 직접 다 듣고 있는 회중이 매주일마다 요약문을 다시 반복해 계속 들어요. 글씨가 없었기 때문에 들어 외워야 되는 상황이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외우는 거죠. 누구라도 어디서라도 말이 툭 나오게끔 기억되게 문장 전체를 집어넣는 과정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요리문답 전체 읽어라, 요약문 제시하라. 세 번째 설교하라 하죠. 설교는 매주일 오후마다 요리문답서를 설교하라 그렇게 규정했어요. 그래서 설교 방식도 지시해놨는데 근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리문답 설교를 시도 한번 해보셨어요? 해본데 어렵죠? 쉬워요? 어려운데 이게 어려워야 정답인데
제가 은퇴를 앞두고 이제 교회도 이제 은퇴해야 되니까 은퇴 앞두고 이제 뭘 꼭 할까 싶었다가 이제 소요리 문답을 읽고 그다음에 이제 설교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잘 주의해야 하고 강설을 하고 그 강설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교리적 어떤 논점들이 소요리 문답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 소요리 문답에 대한 요약으로 교인들에게 다 정리해 주는 식의 설교를 지금 쭉 해오고 있어요. 이제 지금 한 뭐 22문까지 소요는 22문까지 갔어요. 이제 이거를 하려고 계속 이제 할 거예요. 107문까지. 대우문답 196문은 안 하고 그거는 여러분 대우문답의 해설서는 별로 없어요. 소요문답 해설서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소요문답은 짧고 대우문답은 너무 길어서 그러면 대우문답이 소요문답의 해설서니 그래요. 소요문답 해설하면요 대우문답이 나와요. 대우문답 해설되니까 더 할 말이 없어요. 대우문답 그 자체가 소요문답의 해설서처럼 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대우문답은요 그 자체로 읽으면서 그 뜻이 뭔가 구문론적 문장의 이해만 더하면 충분해요. 그러니 그 해설서 써보려니까 주어는 이거고요. 이렇게 쓰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쓰게 되죠. 대우문답은 사실은 소요리 문답을 하다가 그 수준에 맞춰 해설했는데 신학적 토의가 조금 더 들어와야 될 게 있으면 대우문답 더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대우문답 해설서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심층적일 수밖에 없고 조금은 어렵게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근데 범위는 취급 범위, 실천적 적용 범위는 꽉 차 있어요. 대우문답보다 소요문답의 실천적 적용의 의미가 더 넘치게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을 만큼 치밀해요. 가령 이제 소요문답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죄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명령, 그 뜻이죠. 그 규범에 미치지 못한 것과 거역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해요. 이 두 가지 죄가 있는 거죠.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내가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지켰어라고 할 때 아니야 살인하는 말씀의 뜻은 이거야 라는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강령의 뜻에 비추어 살인하지 말라가 어떻게 적용되겠니? 라고 대의론가에 쫙 풀어놨어요. 그거 보면요 나는 살인자입니다.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꽉 채우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바의 뜻에 얼만큼 미치지 못했는가, 결핍됐는가, 부족했는가, 동응하지 못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죄예요. 그것도 죄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그거 지적하신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나이다. 율법 청년이 그러니까 네가 모든 걸 다 날 따르라. 계속 모르는 게 있잖아요. 거역하지 않았으니 죄가 없다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거역한 죄거든요. 이 거역하는데 소요문답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부족한 것과 그 다음에 거역한 것이 죄입니다. 대의문답은요 조금 더 붙여요. 그래서 조금 더 붙이는데 그 다음 넘어가면 그러면 계명 하나에 우리가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거역한 건 무엇인가를 풀어서 쭉 실천적 적용의 사례를 쫙 제시해놔요. 그러니까 소요문답을 강조하다가 필요한 적용점은 대의문답 보면 되는 형태가 되어지죠. 자, 근데 설교는 말이죠. 그래서 교리 설교는 어렵다. 이제 그 일을 했는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하이데르베르크 윤답을 쓰고 이 교회법 속에 뭐라 했냐면 설교에 관한 부분을 설교에 매주 오후에 설교해라 이렇게 해놓고 나서 뭐라 했냐면 설교를 재미있게 해야 된다 써있어요. 이게 지금 맞아? 이거 현대 설교자들 얘기는 아니야? 재미있고 쉽게 하라.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해라. 그리고 천천히 하되 친절하게 해라. 여러분 이거예요. 설교자가 가르치면서 쉽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흥미를 잃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까? 이 네 가지의 태도적 내면적 지침을 딱 못 박아놨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 대상으로도 설교하고 그걸 듣고 어른들이 또 들을 수 있게 하고 청년들에서 설교하고 그걸 어른 듣게 하고 어른들 대상으로 또 해서 듣게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교가 이루어지게끔 했어요. 이제 우리가 왜 교리 설교가 어려울까?
재미있게 하려는데 따분하게 하고, 쉽게 하려는데 어렵게 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했는데 정죄의 마음으로 하고 친절하게 했더니 인색하게, 냉정하게, 이것도 모르냐. 김병은 제가 처음 교수 와서 이 부분에 전부 죄를 졌거든요. 그때는요, 강의는 어렵게 하는 것이 실력 있는 거다, 이런 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막 떠드는 거야. 쳐다보다 안 보고 이러고 있어. 이러고 알겠어요. 다지고 또 알겠어요. 이 학생들은 뭐 하시냐? 죄를 많이 졌죠. 참 죄를 졌어요. 오만했던 거죠. 친절하게 학생들을 돌아보자는 거죠. 목양 교회를 가르치면서 친절하고 그 영혼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흥미를 갖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때에 필요한 비유들 같은 걸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말해주면 조금 좋을까?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쓰셨잖아요. 그런 것도 고민해 보는 거죠. 그렇게 된 것이 그래서 이제 아예 교회법 속에 이거 묶어놨다. 그러니 이걸 통해서 얼마나 그분들이 잘 신앙의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까? 이 유리문답,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같은 경우는 영국 전역의 영향을 그래서 사실 청교도 신학의 모든 토대가 되어지는데 1572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번역이 되고요. 그 널리 익혀요. 1572년입니다. 그러니까 1563년에 나왔으니까 불과 9년 뒤에 바로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선 1615년에 좀 늦게 번역돼요. 옥스퍼드 대학은 1572년에 이게 영어로 번역된 다음에 라틴어로 써 있는 거니까, 또 독일어로 써 있었으니까, 독일어로 써 있고 라틴어로 번역됐으니까 이걸 또 영어로 번역하는데 그 세월이 있었고, 1579년 2년 뒤에 이단 근절과 경건을 위해서 모든 학생이 반드시 읽도록 했어요. 그 옥스퍼드 대학 1579년에 다닌 사람은요, 다들 하이델베르 유리문답을 반드시 필수 독서물로 읽어야 했어요. 이러니까 웨스민스터 총회 때 총회 의장을 맡은 분이 누구예요? 윌리엄 트위스잖아요. 여기서 이때 배워놓은 사람이에요. 이때 이 안에서 컸어요. 데니엘 피틀리, 그다음 다 코르넬리우스 버지스, 다 웨스민스터 총회 총대를 한 사람들이 다 하이델베르 유리문답의 토양 안에서 웨스민스터 신학 표준문서를 만들 때에 개혁 신학의 전승과 개성을 해나가는데 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어릴 때 배워서 그 씨앗의 열매를 그 다음 17세기 중반에 신약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영향이 큰지 몰라요. 신앙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물어보죠. 교인들이나 또 제가 구원받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 믿으시죠? 예. 그럼 믿음 된 거예요. 야, 알겠어요. 근데 돌아가면 교회는 아직 충분한 답을 못 얻었는데 마음에 시원하게 털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유명한 웨스민스터 총회의 총대였던 토마스 굿윈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유명한 청교도. 굿윈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14살 때 부활절에 성찬식을 받아야 하는데 이 성찬식을 처음 받는 이때에 내가 이 성찬을 받기 합당한지를,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했었다. 나는 이걸 어떻게 점검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는데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서에서 나는 찾았다. 거기 나는 은혜의 표지와 성례에 대한 모든 교훈을 통해서 내가 살펴보니 나는 거기 합당한 믿음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다. 나는 이제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성찬에 참여했다. 이그렇다니까요. 모든 구원에 대한 또는 모든 영적 사실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때, 궁금할 때 이렇게 풀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자나 또는 뭐 장로님이나 이렇게 이제 영적 감독을 해야 하는 분이 감독이라니까 경찰관처럼 이러고 돌아가면서 뭘 잘못한 게 없나 수사관처럼 하는 게 감독이 아니에요. 보살피는 거죠. 보살피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영적 치리나 감독은요, 숨겨진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허물이 이렇게 교회 안의 거룩성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교정시켜 바로잡을 것인가 하는 일이고, 연약한 성도를 키우는 일 속에 살펴보는 일들이 이제 감독직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려고 했을 때 뭘 물어보거나 답할 때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분별의 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러므로 요리문답을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일이 되게 중요했고, 실제로 하이데르 이룬다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르쳐왔다. 스코틀랜드 교회나 미국 장로교회나 다 요리문답을 가르치는 것은 기본적인 기본이에요.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개혁교회를 한다, 교리 중에서는 알고 이제 각성을 했다 하고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하는 일이 사실은 베이직이에요. 베이직. 근데 우리가 이게 익숙치 않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새롭게 열어가야 되니까 본을 못 봐서 할래니, 책을 통해 배워서 할래니 어려운 거죠. 책을 통해 보려고 하니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이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모여서 나 혼자 아니구나. 이영수 목사님 아까 뭐라 하셨어요? 너무 감격고 좋다. 나 혼자 아니구나. 혼자 아니니까 워크숍을 해야 돼요. 우리끼리 모여서 강의 듣고 이런 필요한 모여서 워크숍을 해요. 당신 이번에 저 이번에 한번 설계해 보시오. 가르쳐 보시오. 들어보시고 아이고 쉽네. 아이고 재밌네. 아이고 친절하네. 사랑의 마음을 하는 건 맞네. 이게 느껴지나 보자 말이에요. 보자 말이에요. 그리고 개혁교회를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죠. 책을 사랑한다, 미워한다? 사랑해요. 독서를 많이 한다, 게을리한다? 많이 해요. 책 모임을 즐거워한다, 안 한다? 즐거워해요. 개혁신학의 내가 신학의 중심을 어떻게 지켜요? 책 모임을 통해서 많이 지켜요. 성경은 들 볼 수나? 그러면 안 되는데.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지면서 신학의 책을 잡아가는 책 모임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다 글이잖아요. 글을 읽으면 지식이 쌓이죠. 그러면 문장이 길어져요. 그리고 단어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표현력이 복합적이 되어져요. 그거는 성도들에게 전달이 안 돼요. 제가 나그네 교회를 목회하기 전에 목회했던 교회가 있어요. 이름은 말 안 할 거예요. 그 목회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그 교회 담임 목사 갈래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목회하러 왔지. 난 교수보다 목회가 좋아. 했더니 가지 마. 왜? 당신하고 안 맞아요. 안 맞게 뭐가 맞냐?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잘 들을 거야. 기고만장했죠. 제가 설교를 쫙 했는데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는 교인을 탓했어요. 그동안 신앙이 얼마나 기초가 없거나, 그동안 얼마나 또 엉뚱했거나, 얼마나 듣지 못했게 그럴까? 근데 제가 알고 보니, 지금 돌아보니까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몰라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문장이 길었어요. 지금 문장 짧죠? 길어요? 아 뭐야 이 웃음은? 말을 제가 빨리 하고 있는 거지. 문장을 많이 짧아진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단어들이 어려워요. 그 지적을 제가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던 국악 선생님이 계셨어요.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그런데 소리를 들어서 알기에는 너무 내용이 어려워요. 그걸 글로 봤다면 몇 번씩 읽어서 콕콕 씹어 기억하고 싶어요. 근데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어려워요. 단어 하나가 개념이 어려운데 그거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달락달락 숨 쉴 틈 없이 논리를 이어가니까 호흡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게 첫 번째. 근데 제가 깨우쳤을까요? 흥! 흥! 언젠가는 알아들어야지. 그런 망아지 같은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명의 한 편지를 받았네요. 익명의 편지가 교인으로부터 왔어요. 뭐라고 쓴지 알아요? 오늘도 목마르고 이게 갈증이나 예배당에 나와 오늘도 하늘에 내리는 단비를 기다리고 예배했는데 광야에서 떼약볕에 그냥 있다 온 것처럼 한 방울의 단비도 못 받고 저는 오늘도 돌아갔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좀 바꾸세요. 이 편지를 익명으로 제가 받았어요. 와, 어떠세요? 당장 그만둬야 되는 것이. 근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상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있죠. 좋아하는 사람은 쳐다보고 설교를 했으니까 하나도 안 보인 거죠. 둘 중에 하나 고쳐야 됐던 거예요. 천천히 단문으로 내용은 정확하게 그러나 친절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해라. 교리 교육이든 교리 설교든 이 필요성을 채워가는 실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적인 것 내면의 태도는 이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교리뿐 아니라 모든 전달에 다 그렇잖아요. 모든 전달에 있어 다 그렇잖아요. 자, 대중 정치인의 연설은 몇 학년 눈높이에 된다고 그러죠? 중1이에요. 중1. 저도 중2였다가 중1을 내려왔어요.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겨요. 그러면은 전달이 되어져요. 그러면 교리도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까 말했어요. 개혁신학을 우리가 공부하고 얻고 양분을 얻어가 급한 게 전부 다 책이란 말이에요. 우리끼리 뭐 책 공부하거든요. 이게 우리 안에 이 얻는 이 많은 풍성한 책 공부를 통한 좋은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 그걸 그대로 갖고서 가르치면 안 되고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친절과 어떻게 알아듣게 할까? 그런 목회 실천적 고민이 필요한데 요건 혼자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워크숍이 필요한 거예요. 워크숍이. 모여서 서로 한번 들어봐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저러면 안 될까? 그런 워크숍을 이어가면 참 좋겠다. 자, 교리교육 실제와 효과. 효과 이중적이에요. 어렵게 하면 유익이 없고 잘하면 유익이 크니라. 나그네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시간이 다 됐죠? 4분. 네, 감사. 나그네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2배 소금 말하겠습니다. 나그네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군중 세례 받거나 캐톨릭 세례 받았거나 안 세례 받지 않은 사람 무조건 입교 교육 시켜요. 하이델베르크 유럽도 1년간 시켜요. 1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입교해요. 또는 세례를 줍니다. 근데 1년 동안의 교육에 가혹하게 뭐 공부해라 공부 이거는 아니에요. 매주 한 주씩 보는 거예요. 52주간에. 근데 1년을 왜 끌까요? 그동안 예배 나오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자체를 52주 내용을 요약하면요. 사실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하는 거 4주, 6주, 8주 교육, 길면 8주 교육 시켜요. 세례교육, 입교교육. 보통 4주만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뽑으면. 근데 52주 누르는 이유는 하이데거가 52주 가르치는 이 편성표도 그렇지만 1년 동안 교회 나오잖아요. 1년 동안 설교 듣잖아요. 1년 동안 예배하잖아요. 1년 동안 성도들 봉사와 헌신을 보잖아요. 이게 또한 세례 입교 교육이에요. 그걸 통해서 시간을 끌어요. 그리고 등록한 지 1년 되면 세례교육 이게 아니고 들어오면 무조건 1년 동안 교육 모집해가지고 해요. 그래서 만 1월 달에 모집해서 하는데 6월에 왔어. 그럼 6월 달 들어 순환선 들어와라 하고 나서 나중에 그 다음에 5월까지 마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넌 너무 9월 달 오면 좀 쉬어라. 그리고 1월 달에 할 때부터 해라. 그래서 일당하게 대개 이제 3, 4월까지는 늦게 지각 입학생을 받고요. 아니면 그 다음에 하라고 넘겨버려요. 어쨌건 교회는 1년 반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를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주일학 유치부부터 그다음에 초등부, 청소년부 다 요리분답을 저희 아이들에 가르치는 교회 학교 안에서 설교 본문 외에 꼭 가르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이들이 배우고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효과는 어땠느냐? 아주 좋아요. 교인들이 허투루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일 감격스러웠던 순간 어떤 것 중에 하나인데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교인이 이렇게 뚝뚝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교리를 공부하는데 무슨 은혜의 눈물이라니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저는 이 교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이 말씀을 배워가니까 제 궁금증들이 풀어가는군요. 가졌던 신앙의 이렇게 안개처럼 뿌에서 그냥 믿지 하면서도 몰랐던 것들이 좀 선명해지고 균형 잡혀가는 은혜가 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네요. 이게 그분의 마음의 움직인 거였어요. 저는 사랑해요. 교리교육.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성경에 담긴 내용을 풀어가니까. 그래서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자기 언어로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능력이 될 때까지 주의 은혜를 잘 교회를 통해서 공부하셔요. 이렇게 해요. 효과? 여러분의 교회를 든든히 지켜갑니다. 여러분이 살 거예요. 네, 시모스 목사님이 드디어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마치라. 알겠습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